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지난주에 배웠고, 고난을 받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요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살면 십자가에 관련한 내용은 참 많이 듣죠. 그래서 익숙하죠. 또 부활절도 우리가 절기를 따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난도 기념하고 부활 역시 기념하는 일종의 절기 의식을 갖습니다.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또 십자가죠.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시죠?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두 개가 교차해서 십자가를 만들죠. 십자가는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을 다 요약하면 뭐가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짜고 예수님이 순종하고 성령이 적용시켰다 늘 몇 번 말씀드리죠. 이거는 다 외우셔요. 그 구원의 계획을 짤 때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실 것인지를 생각을 하셨죠. 십자가는 그러면은 갑자기 마련된 제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걸까요?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계획까지를 다 세운 거니까 계획이 치밀하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도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치밀함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십자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도 또 새로운 게 드러나기도 하고 알던 거지만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중반인데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한편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날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고마운 존재죠. 감사한 또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특히 영적으로는 저주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선뜻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 살려고 연속극이나 영화엔 충분히 현실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부탁은 잘 못하겠죠. 여러분 가족들한테 내 대신 죽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리어 그냥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요청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12제자에 속해 있다고 상상을 하고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계획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도 있고 여기 다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 12제자 그룹이라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야 이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베드로 네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네가 넌지시 말씀 좀 드려봐. 우리 구원받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지시면 안 될까? 우리 12명이 다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게 누가 희생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 혼자서. 근데 그거 감히 가능하겠어요? 이 연속극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걸 묵상하고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부탁드릴수록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뭐 끌려가듯이 강제로 막 이게 죽으셨으면 효험도 없고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살고 싶어 이랬는데 억지로 막 하나님이 끌어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으면 효험이 있겠어요? 그분의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중요하고 그러니 이 십자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을 시키는 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였어요? 성경에 가끔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 큰 범죄자들은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죠. 불살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끔찍하긴 하죠. 근데 십자가형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디에서 생겨난 줄 아세요? 로마에서 생겨난 거예요. 로마에서 사형제도의 한 방식으로. 그때 로마에 이게 이제 우리 하늘소망 교회의 표가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권한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로마의 시민권을 묵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바로 하시네요. 로마 지금은요? 지금 어디 시민권이 제일 좋아요? 네, 아니요. 세상 말이에요.
미국 시민권이 최고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막 거기 가서 낳기도 하고 별 수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천국 시민권은 아무튼 로마 시민권에서 착안을 한 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 그 대신에 누구를 십자가에 죽이냐면 노예, 그 다음에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그건 자기 백성이 아니니까, 시민권도 없으니까 중죄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더 공부하면, 그 당시 그 키게로라고 하는, 시세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그 시읒자도 말하지 마라. 굉장히 그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이다. 그 로마 시민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만큼 이게 두려운 형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시범 케이스로 보여줄 때는 그런 악독한 방법을 통해서 노예나 식민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일부러라도 어디에다 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사실은 동시대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서 죽어요. 근데 설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베드로는 어디? 십자가.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기독교 유적지를 이렇게 방문하면 바울이 죽은 자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요 기둥 같은 대리석 기둥 위에다가 목을 내놓으면 목을 쳐서 단두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단두형을 당했을까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식민지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분명히 사형을 당했는데 한 사람은 단두형으로. 여러분, 단두형은 그나마 이게 사형을 하는 방법 중에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그래요. 끔찍하죠. 목 잘라 죽이는 게 뭘 잔인해. 근데 왜 잔인하다고 덜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빨리 죽으니까. 십자가는요. 있는 고통을 다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것도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니까 이건 체제 정복이 아니면 사실은 이 정도 사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아주 로마 군인을 막 잡아 죽였거나 이게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죄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정복인 거죠. 일종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도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점점 더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거죠. 고통을 줄이는 단두형은 시민권자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빨리 죽으니까. 그 영화 보면 총에 한 방 맞았어. 고통을 당해. 그럴 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해요?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형제가 이렇게 지금도 존속하는 곳에서는 그런 방식인 거죠. 빨리 죽이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별걸 다 공부를 하네요. 십자가는 대략 50kg에서 70kg가 된다고 해요. 거친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한동희 선생님, 반주하는 한동희 선생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를 들 수도 없죠. 저 체구에 어떻게 들겠어요. 여성들은 전혀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에는 그걸 들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칠어요. 다듬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육체적인 무게도
보통이 아닌데다가 그걸 짊어지고 자기 죽을 곳으로, 자기가 달려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또 당하는 수치나 창피함, 육체적인 무게, 또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 영적인 무게감,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에 골고다 꼭대기에 딱 갔을 때는 이미 법안 반쯤은 탈진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내용만 봐도 어마무시하고 끔찍한 거죠. 제가 공부했을 때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게 외국 학자들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진짜로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의학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전설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을.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는 손바닥에 박지 않아요. 그러면 찢어지니까. 그럼 어디다 박겠어요? 여기 손에 뼈가 두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닭 날개 드시면 닭 날개 안에 여기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아시죠? 그 사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발은 어디다 못을 박는 줄 아세요? 뒤꿈치 쪽으로 박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나중에 시간이 되어 가면서 몸무게에 의해서도 늘어지기도 하고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막 계속 그걸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프면 몸을 당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엄청나게 경직이 되고, 인간의 몸에는 경막이 있어요. 횡격막. 위아래 사이에 막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막이 점점 이렇게 몸무게로 인해서 짓눌리기 시작하고 근육이 경련이 되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추적을 하는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질식해서 대부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과정 중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또 그 고통이 어디로 다 전가가 되겠어요? 그럼 못 박힌 대로 막 온통 막 쑤시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내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면 마약 성분의 마취제나 혹은 진통제를 먹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 사람 사형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라고 하는 방법인데 누가 마취를 해주거나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신포도주를, 그러면 조금 몸의 근육도 이완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몰래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전공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대적자들은 그냥 암살자들을 시켜서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추종자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이거를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가운데 다 모여, 볼거리 생겼으니까 다 모여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게 이제 육체적인 측면만 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영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만약에 치울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때는 참 인간으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영과 정신 자체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내내 수치감으로 중범죄자로 낙인 찍히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실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으면 또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늘 설명했는데 결국 무슨 상징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주의 상징에서.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남들은 구원해 준다고 하면서 자 저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스스로로 구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막 내기 거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주님한테는 저걸 요청할 수가 없어. 아까 분명히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살려고 남한테 십자가 대신 져달라고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받아야 될 저 저주와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본다면 믿는 자로서 지켜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냥 내려오세요. 차라리 내 각자의 죄를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고 왜냐하면 십자가로 돌아가실 줄 모르고 이게 지금 하루 저녁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시간표를 보면 막 재판에서 15일 20일 걸리고 그 다음에 공고가 나고 뭐하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체포되는 것부터 그때까지 30일 정도 걸린 게 아니라 당일 저녁에 잡혀가셔서 다음날까지 이 일이 금방 진행되는 거니까 뭘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 십자가가 나에겐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끝난 일이에요. 묵상은 무슨 묵상을 해 그 상황에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침뱉고 저주하는 것도 옆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믿는 자들이나 예수님 스스로나 참 이게 못할 짓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그 십자가가 죄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무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쑥 내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까지를 경험하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전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3일 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부활 승천해서 하늘까지 가는 게 이 모든 구원의 패키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 세트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근데 첫 스타트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느껴야 될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무감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까지도 감당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받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 승천까지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만 나누기로 한 거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할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생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끔 미리 모형으로 이런 거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만 맨날 먹으니까 질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그걸 사실은 40년 동안 먹으면 저하고 여러분도 지치긴 할 거예요. 그건 마치 그냥 알약 먹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이게 먹는 문제가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여러분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면 그냥 살려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어때요? 이분들은 먹으려고 사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찾는 것도 다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야 돼요. 맛있는 집, 맛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계속.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건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백성들은 그런 차원으로 자꾸 고민할 필요 없다. 그런 건 더 심플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단순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기를 맨날 먹으면서 싸우는 집안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집안이 낫다고 얘기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맞는 이 지루한 음식을 주시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꾸 그걸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물게 하고, 대책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불뱀에 물렸으면 어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응급처치를 배워서 십자로 가르고 뭐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빼내고 저 대동맥 정도 허벅지나 이런 데 꽉 잡아가지고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게 하기도 하고, 다리 하나 자를지언정 뭐 등등.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단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탕원을 하는 거죠. 모세한테 탕원했으니까 또 모세는 누구한테 또 허락 맡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럼 불평불만을 몇 명이 한 거예요? 대부분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우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세워서 장대 끝에 딱 달아 놓으면 그걸 보는 자들은 물렸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쑥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는 한 놈도 맛이 없다느니 지루하다느니. 여러분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그런 거예요. 맛없고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먹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아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럴 때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게 어디로 적용돼요? 아니 뭐 답을 하나밖에 없는데 뭘 또 어렵게 생각해. 우리 뭐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죄 있는 자들이 의탁하면, 그 십자가에 의존하면 예수님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수치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희망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이중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자기 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적으로는 60, 70kg밖에 안 되지만 전 인류의 죄를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라도 좀 잘해가지고 내 무게라도 좀 빼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죄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누구의 죄의 무게? 내 죄의 무게.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1kg씩 증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하나 질 때마다 주님이 견뎌야 될 무게가 1kg씩이야. 그럼 여러분은 몇 킬로짜리 지금 주님에게 십자가를 선물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해결을 해야 천국을 가든지 구원을 얻든지 할 거니까. 이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깔끔한 공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의 고통이 이러했구나. 이런데 내가 좀 요즘에 해이해졌구나, 연약해졌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양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와 관련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거를 외울 때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진짜 처절하구나라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상수훈 요 근래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어요. 심리를 동행하는 그 믿음. 다른 뺨도 내밀어주는 믿음의 용기. 그 다음에 속옷이든 겉옷이든 달라고 그러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배포. 근데 이게 사실 맨정신으로는 잘 안 돼요. 저도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요즘처럼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까지 내가 그거 완곡하겠다는 거거든요. 뺨을 또 대? 나도 없는데 옷도 또 다 벗어줘? 근데 우리가 지금 초기에 제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문장의 구조를 지금처럼 형성한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을 그 고통을 모를 때에는 이게 다 불가능한 거예요. 심리 동행, 오리까지만 해도 또 한쪽 뺨을 더 내밀어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치가. 참 놀랍게도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수명에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살아도 한 70 산다고 치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 빼놓고. 요한도 천수를 누린 거라기보단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한 상태에서 계속 연장만 된 거지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묵상에서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만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사람들을, 이게 이제 우리는 언어의 종교이지만 굉장한 실천의 종교이거든요. 야고보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산상수훈부터 해서
야, 쉽지 않은데 계속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마지막으로 뭘 본 거예요? 어떤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켜본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네. 누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추종할 때에는 말씀만 하다가 마지막에 2, 3일 동안 그 모든 여태까지 말했던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들로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행동하셨고 말한 대로 다 행동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다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뺨 한 대 더 맞는 게 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죽기로 다짐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이 땅에 왔을 때 군사들이 오든 뭐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남겨져 있는데 이거 짜잔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야단친 거예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놈들아 라고 말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더 큰 게 기다릴 때는 이게 너무 자디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것만 보이니까 되게 커 보이는 거죠. 아니, 옷을 다 벗어줘. 나는 뭘 입고 다니라는 거야. 뭘 또 뺨을 또 대. 저놈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도 살겠구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처절한 묵상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따로, 내 믿음 따로,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그래요. 사실은 그걸 강요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감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주님이 하신 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참 다행히 이게 평화의 시기니까, 이게 핍박과 순교의 시기 같으면 어땠겠어요. 여기 뭐 매주마다 힘들 거예요.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순교해야 되나, 이거 좀 뭐 고발하고 배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웬만한 자디잔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디잔병 많이 걸려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기면 감기약 먹고 뭐 등등. 근데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지금 현재 암이잖아요. 근데 암 중에서 췌장암, 그건 뭐 걸리면 거의. 근데 췌장암에 걸렸어. 저하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았어. 그때 우리는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럼 그 사람은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죽어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겠죠. 식단 조절부터 해서 자연요법 해가지고 막.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거 제2의 인생입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 제2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를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이게 이제 영적 교도소에 자꾸. 왜냐하면 죄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세상에만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재범률로 보면 저하고 여러분은 전자발찌 차야 되는 거예요. 응? 진짜 참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영적인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 한 20번쯤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실존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를. 근데 바울 선생도 그 정도로 표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일회적으로 지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매번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나기 어려운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적용하고 제2의 인생 한 번 살았으면 멋지게 살면 되는데, 매번 짓는 죄로 인해서 매번 자비와 사랑, 계속 십자가의 자비가 필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죄도 제대로 어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그거죠. 영적인 재범자, 영적인 전과자, 구원에 안주하는 사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허덕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십자가 구원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응답은 변화된 삶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겠어요? 헌금?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제2의 인생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고작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끝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건강하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값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그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저걸 어떻게 실천해? 저거 실천하면 성인이지 진짜. 그런데 십자가를 놓고 보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그렇게 막 애달파했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초딩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사는 게. 근데 그 친구들이 중딩, 고딩 되면 초등학교 때 막 애탔던 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아, 내가 저걸 가지고 막 국내산에 했구나. 똑같죠? 나이가 50, 60 되면 아주 예전에 막 여러분들이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 그냥 우습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저건 못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생각하니까 하겠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하신 말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그분이 그렇게 사셨는데, 자기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하셨는데, 그래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였구나.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옛 성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도 자주 그렇게 쓰는 분들을 봐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원래 그런 사람도 원래 안 그런 사람처럼 변화해서 사는 게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으로 살 거면 굳이 왜 세례받고 교회 다니겠어요? 원래 옛 성품에 사로잡혀 살 거면 십자가가 아깝잖아요. 그 보혈이 아깝잖아요. 그걸 다 상쇄시키려면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안 그러기로 작정했습니다. 원래 나는 게으르고 악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더
건강하게 살기로, 더 부지런하게 살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교도주의자들은 다 근면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나에게 제2의 인생이 주어졌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다가가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세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미 이루신 주님의 사랑, 보편적인 구원, 이런 것들만 묵상하지 말고 그게 과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진짜 새롭게 살아난 사람처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분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저주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감사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2의 인생 살아가는 이 의미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실한 삶, 매일매일의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모순되어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허락된 제2의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어리석고 나약하고 연약한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온전하게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